예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끗함 받고 말씀으로 믿음을 얻고 말씀으로 능력을 입히게 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오니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고 오늘도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 가운데로만 예수 이름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일과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자, 예수님에 대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면서 담대히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 자체는 온통 예수님이 중심이 된 말씀이죠. 구약 성경부터 복음서까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정말 이것이 귀한 것이고 그것을 항상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들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창세기 2장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2장 25절 보시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달라지게 되죠.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까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더 나아가고 더 그랬을 아담이었는데 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응용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고서도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가 없었을 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라고 창세기 2장 25절에 말씀하셨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로 바뀌게 됩니다. 벗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왔고 그래서 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했다. 근데 벗었으므로 부끄러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부끄러워 아니했다.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라는 말은 이제 창세기 3장에 왔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달라졌던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로 끝나지만 여기에도 이제 부끄러웠다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유 부끄러워가 아니라 굉장한 수치와 어떤 그 자기의 죄인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처절하게 부끄러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두려워함으로 표현이 되고 숨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알려주셨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이 따르게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죄를 지으니까 수치가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제 막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창세기 3장 7절에 지금 나와 있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그런데 좋은 뜻으로 밝아진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그 죄인된 그 모습이 보인 거죠. 몸이 벗은 줄 이제 알았다. 즉 죄가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었고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서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악한 자라는 것은 그 번역을, 이 히브리어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든 한국말로 번역을 하든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저렇게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비슷한데 그 약간의 표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죄가 있으면 멸시도 온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이를 때, 그것은 죄가 있다라는 얘기죠. 죄가 있으면 죄를 지으면 멸시가 따라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있으면 멸시도 온다, 수치도 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된 거죠. 멸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해서 계시록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벌거벗은 수치,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으면 수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전에 창세기 2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어요. 수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워졌죠. 수치스러워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흰 세마포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쨌든 우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로 옷을 입으라는 뜻이죠. 이 여기서 말씀하신 흰 옷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적 몸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잿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우리 이런 정말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옷 대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살라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죄가 없었을 땐 벌거벗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는 이제 그 벌거벗음은 우리의 수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가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7절에 그러셨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가렸지만 그 죄로 인해서 드러난 수치는 이들이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게 있어요. 기억나시겠죠?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죠. 남자와 여자에게 벌을 주시고 뱀에게도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1절,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올리진 못했지만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뜻은 뭐냐면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나오는 이 가죽 옷은 바로 비유인 것, 어떻게 보면 앞의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인 거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죽은 어디서 나오죠?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게 가죽이 아니라 짐승에서 나오는 것이 가죽입니다. 즉, 그 짐승에서 그 가죽을 얻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죠? 짐승이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피가 없이는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고해 주신 것이고,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죠.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자기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제 온전하게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가릴 수 없었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여기서 계시록 3장 18절로 다시 돌아가면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을 어디서 사느냐도 알려주셨죠. 내게서 사라. 예수님에게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다. 금이 뭐예요? 믿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단한 금을 나에게서 사라.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나에게서 사서 입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이 우리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실 수 있는 옷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창세기 아까 3장 말씀에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말하기를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음을 인하여 두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 왜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을까?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두려웠을까? 전에는 두려움을 모르던 그 두 사람이 이제는 두려움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 뜻은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두려워하는 거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들은 태어난 후에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수치 가운데서 살았고 부끄러움 안에 살았고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시편 51편 5절에 그랬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누구든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죄에 있는 우리들,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 이사야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3장 13절 보시면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누가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의 죄인들은 누구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삼키는 불.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던 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삼키는 불이 되었어요. 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죄가 형벌을 부르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죄가 있고 없어지지 않으면 마라나타 하고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외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외치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애곡을 했을까? 죄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삼키는 불이 되시고 영영이 타는 불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인데, 이제 악한 종이 그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 종을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못된 종은 주인이 더디 오셨으면 할 것입니다. 안 오셨으면 할 것입니다. 왜? 자기가 지금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하고 싶으니까. 그 반면에 예비된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죄가 있으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겨서 예수님 오심을 꺼려하지만, 죄가 없으면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된 우리로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야 되는데, 나아감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죄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왜? 자기가 죄인임을 아니까, 깨달았으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신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신하여 주셨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밖에 없어야 될 우리였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끄러웠던 것, 수치스러웠던 것, 두려웠던 것, 예수님 안에서 다 해소가 되고 다 씻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부끄럽고 숨어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두려워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성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지성소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제사장도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정말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복을 갖춰 입고 간신히 들어가는데 줄을 다리에다 묶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하고 그 소리가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죽었구나. 그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 줄로서. 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시신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도 죽을 테니 줄을 매달아서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제사장을 택하셔서 정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붙이시게 하시고 모든 의복을 갖추게 하셔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단 한 번만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셨죠. 그 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
밑에서 찢었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이제 열려졌다. 산 길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 그 길로 갈 때만,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때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죠.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예수님만을 믿어야, 절대로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조그마한 어떤 생각도 있어서도 안 되고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예수님의 그 공로로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우리의 수치가 가려짐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지성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 했던 그 아담과 하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 했던 아담과 하와 같이 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수치의 근원인 우리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항상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힘을 써도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인 우리 죄를 가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없애주시고 씻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엇나가서 자기의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을 소망하거나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을
원치 않아도 됩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가지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